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새벽 기도회로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쓰러질 때에 우리는 오직 주님을 붙잡기에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게 되라고 기도하며 우리 이 시간 육신 가운데 연약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하는 가정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시간에도 정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동생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아들과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그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어서 육신의 구원 또 영혼의 구원, 믿음의 회복, 하나님 치료와 권능을 내려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에서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어디에나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아픔을 가지고 있는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이 병들었습니다. 주께서 그 영혼 가운데 구원의 손길, 은혜의 손길, 회복의 손길 내리어 주옵소서. 전신에 퍼져가는 암세포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회복의 귀한 은혜 내려 주셔서 생명의 연장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은혜,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로 원하오니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능력의 날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사기 1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로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겟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미완성의 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조금 더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3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그랬죠. 그런데 그때 유다가 시므온과 함께 너희가 나와 올라가서 싸우자. 그리고 너희 땅을 차지할 때는 우리가 너희를 도와줄게. 그러면서 같이 싸우자 그랬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제가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 때에 이제 유다와 시므온의 동역, 함께 산지를 취할 때 서로 동역하고 서로 도움을 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서로 돕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책을 조금 읽다 보니까 어느 한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올라가라 그랬는데 유다가 혼자 올라가지 않고 시므온을 불러서 올라갔기 때문에
유다가 사사기 1장에서부터 불순종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모습에 어떤 복선, 그러니까 미리 암시를 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과 정반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저녁에 여러 곳에 책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한 책이 한두 군데, 제가 가진 책 중에서 한두 군데 정도가 더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유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불순종한 일들의 그러한 암시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해석한 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시므온과 같이 갔는데, 그렇게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유다의 전쟁에서 유다와 시므온과 함께 하시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고 유다 자손만 계속해서 성경 가운데 등장한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유다와 시므온과 함께 하시지는 않았고 유다와만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사기 전체의 주제가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유다와 시므온이 함께 가는 거에 대해서 사사기 1장에 나오는 성경은 유다와 시므온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유다에 대해서 무엇이라 훈계하지도 않고 또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다음에 있는 아이성을 점령할 때에 그 아간이라는 사람 하나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패배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 성경은 유다와 시므온이 힘을 합쳐서 나아갔을 때에 모든 성읍들을 점령하게끔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 불순종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유다와 시므온이 함께 그 땅을 정복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보면은 17절 말씀에 다시 한번 나오는데,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그 땅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함께 가자고 이야기해 놓고 유다가 전쟁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함께 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옳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다와 시므온이 함께한 거죠. 그리고 유다와 시므온은 엄마가 같아요. 그 지파들 중에서. 그리고 시므온은 뭐라 그럴까? 좀 지파들 중에서 약한 지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와 시므온이 연합했어도 사실은 앞장서 싸우는 것은 유다가 주로 앞장서서 싸웠고, 시므온은 뒤따라가면서 그냥 유다가 싸우고 나면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러한 식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시므온이 힘이 연약하기 때문에 싸우러 갈 때 유다가 도와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조건들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유다와 시므온은 도왔어요. 그리고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그것을 통하여서 전쟁의 실패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혹시 여러 곳에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한 해석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실 때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 또 저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마음속에 여러 불편함이나 다른 생각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제 유다와 시몬이 함께 어제 말씀을 보면은 헤브론을 정복하고 또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예루살렘과 헤브론이 어느 지역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지도를 통하여서 한번 잠깐 보려고 합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지도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땅 분배인데요. 요단강 또 밑에 사해를 두고 이제 오른쪽과 왼쪽 이렇게 있죠.
제가 동그라미 친 저 부분이 예루살렘 부분입니다. 이제 유다 지파의 땅 분배 지역인데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어제 말씀 마지막에 헤브론까지 아래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헤브론 지역을 점령하고 그 다음 더 내려가서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드빌, 기럇세빌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계속해서 17절, 18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제 가사 지역, 아스글론 지역, 에그론 지역까지 계속해서 유다 지파가 점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점령하면서 그 지역들을 확장시켜 나간 것이죠. 자, 오늘 점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11절 말씀을 이제 볼 거예요. 11절. 거기서 나아가서 어제 말씀에 헤브론까지 나왔는데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그랬습니다. 이 기럇세벨을 점령할 때에 갈렙, 유다 지파의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 땅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누가 먼저 용감하게 올라가서 싸우는 그 사람에게 내 딸과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에 온니엘, 갈렙의 아우였던 그나스의 아들, 아우의 아들이니까 조카였어요.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습니다. 온니엘이 그 중에서 제일 용감하게 앞장서 가서 싸운 거죠. 온니엘은 나중에 최초의 사사가 됩니다. 이 온니엘이 싸우고 나서 그것을 점령한 이후에 갈렙이 약속대로 그 딸 악사와 함께 결혼을 시킵니다.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니, 그 당시에 출가할 때는 자식들이 잘 살라고 결혼의 지참금을 부모가 자녀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밭을 띄워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딸 악사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쭈뼛쭈뼛 거리고 있자 갈렙이 물어봅니다. 왜 할 말 있냐? 그랬더니 15절 말씀 가운데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복을 주소서. 딸이 아버지에게 지금 시집가면서 아버지 저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가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이제 악사와 함께 드빌, 기럇세벨이라는 곳으로 함께 가는데 그 땅은 헤브론보다 더 남쪽에 있으면서 좀 메마른 지역이었어요. 여러 가지로 좀 메마르고 물이 없고 황무지가 많이 섞여 있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곳으로 보내시니 나에게 샘물도 주소서. 그러니까 경작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이 있는 곳, 물이 있고 밭이 있는 그런 곳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11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서 이렇게 묵상하게 됩니다. 그 땅을 취할 때에 갈렙이 이 땅을 취하는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그 딸을 주고 그 딸을 통하여서 복을 얻고 땅을 얻고 또 물을 얻고 밭을 얻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용기를 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딸 악사를 보면 내게 복을 주소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복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일전에 우리 아이들하고 어느 놀이동산 같은 데 가서 번지 점프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것을 해보았어요. 한 3층 정도의 높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몸에 줄을 매고 거기서 이제 뛰어내리는데 처음에는 저도 무섭더라고요. 분명히 안전띠를 다 매고 이제 그냥 뛰면은 다른 사람들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 그것을 보기만 했는데, 근데 막상 뛰려니까 못 뛰겠어요. 눈을 꾹 감고 뛰어내렸습니다. 이제 공중에서 붕붕 몇 번 하다가 이제 땅에 내려오게 됐죠. 저희 아들들은 아직 어려서 그런지 선뜻 뛰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뒤로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낸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알지만, 내 몸에 안전띠가 있다라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계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할 때가 있고, 하나님 계신다라는 것 우리가 듣고 무수히 마음속으로 말하고 기도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일에 선뜻 나가지 못하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뵐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용기를 낸다라는 것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또 그 약속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성도들 중에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는 그 성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온니엘은요, 약속을 믿고 나아갔어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갈렙을 통하여서 주신 그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 모든 일에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오늘 하루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제목, 우리가 첫 번째 구할 제목, 용기 있는 성도. 우리가 온니엘 얘기하는 거죠. 복을 구하는 성도, 악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니엘과 악사와 같은 성도가 됩시다.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16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장인에 대해서 나와요.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모세의 장인은 이방 사람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광야로 나아가서 거기서 미디안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에서 거주하게 되는데 이 모세의 처갓집은요 이방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그 처가의 식구들을 함께 데리고 와서 그 광야를 건너는 무리 가운데 함께 살게 되고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래도 모세의 장인의 가족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그 황무지, 유다 남방의 황무지에 이르고 그 백성 중 유다 자손의 백성 중에 거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이방인들과 또 다른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겐 사람만은, 모세의 장인의 족속만은 유다와 함께 거주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족속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성경 가운데 기록되고 또 유다 자손과 함께 거하는 족속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타이밍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장인 또 겐 사람들도 이제 돌아가자, 이제 가나안 정복의 광야의 길을 다 마쳤으니 우리 땅으로 가자 할 수도 있었고, 또 자기가 자기들의 살 길을 정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유다 자손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지파와 함께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에 세상에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사람들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지만 계속해서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9절 말씀부터 말씀이 반전됩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유다가 이렇게 땅을 점령했어요. 아까 지도에서 보았지만 예루살렘에서부터 드빌까지 내려오고 또 가사와 아스글론까지 가는 데는 아주 넓은 지역이었어요. 그렇지만 유다는 그 모든 것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점령의 원인을 성경은 한 단어, 한마디로 일축해 놓았어요.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낸 거예요. 임마누엘, 유다의 승리의 비결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만이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이 된다는 것, 그것을 마음속으로 굳게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분위기가 반전돼요. 이제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여기서부터 미완성의 정복들이 일어납니다. 그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하고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쫓아내라 그랬는데 남겨두고 타협하고 그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19절 말씀 가운데도 이렇게 나오고 21절 베냐민 자손들도요, 그 땅의 여부수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특별히 19절 말씀은 좀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지파와 함께 하셨는데 유다 자손들이 산지에 있는 사람, 산지 족속들은 다 쫓아냈지만 골짜기라고 해서 어떤 막 물이 흐르는 시냇가 골짜기라기보다는 산과 산 사이에 평지가 있는 넓은 곳을 얘기하거든요. 아무래도 평지에 살다 보니까 이 주민들이 더욱더 안정적이고 발전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병거, 그 당시에 철로 된 무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철병거가 있는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서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기보다는 이 말씀은요, 철병거를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거기에 갈 용기를 내지 못했던 것,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셨어요. 이기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싸우려고 보니까 저기에 무기들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담대하게 내려가지 못하고 싸우지 못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려가서 싸웠으면, 하나님 함께 하셨으면 이겼겠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철병거를 보고 두려워했어요. 철병거는 세상의 실력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요, 늘 실력을 갖추고 우리에게 다가와요. 마귀도요, 온갖 재능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이 믿음의 일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또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정말 그만한 실력을 갖추던가 아니면 실력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던가, 이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아무 실력도 없이 우리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빛과 소금 되기 위해선 각자의 자리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일도 잘해야 되고요, 지혜도 있어야 되고요,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그 실력을 능가할 수 있는 믿음, 그 지혜와 세상이 가진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실력도 없고 믿음도 없이 우리가 그냥 세상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 아니라 실력도 없고 믿음도 없으면요, 우리가 세상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삼켜지고 그냥 넘겨지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영역, 특별히 우리 청년들, 학생들,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실력을 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함께 기도할 것,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실력을 채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과 실력이 없으면요, 정복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도 그렇고 또 모든 지파들이요, 이 믿음의 실력들, 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땅에 담대하게 싸워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히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이루지 못하는 이제 미완성의 정복을 남겨두게 된 것이죠. 사사기의 역사가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이 미완의 350년의 역사가 이제부터 시작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또 미완의 정복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내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온니엘과 악사를 생각하며 하나님 용기 있는 성도, 또 복을 구하는 성도가 되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장인 겐사람을 생각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백성들 되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철병거가 두려워 바라보고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던 베냐민 지파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 우리가 실력을 채우고 실력을 넘을 수 있는 믿음을 채울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은성의 성도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임마누엘로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이 새벽 가운데 주의 뜻 안에 응답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연약한 환우들,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모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또 수요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회자들 또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온라인 예배가 있습니다. 영적 예배,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